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러시아에서 소한나 송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양이가 며칠 안 남았죠? 며칠 남았어요? 5일. 수양이가 기대가 돼요?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요절 10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이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합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와 달리 도둑이나 강도는 양들을 멸망시킵니다. 또 삭구는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도 나오고 도둑이나 강도도 나오고 삭군이 나오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가, 선한 목자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려면 이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밝고 생명력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싶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절도요 강도이고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목자와 양의 그 비유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해요. 그러면 우선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마을에 있는 공동 소유의 양 우리와 상간 벽촌에 양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 우리가 두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마을에 큰 양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양 우리에는 여러 목자들이 그 양의 우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 소유의 양의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양의 우리는 상간 벽촌에 있는 이제 한 목자와 사용하는 양의 우리예요. 보면은 그 마을에 있는 이제 공동 소유의 양 우리는 나무로 잘 지어졌고 양 우리에 문이 있고 문 앞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건물을 양의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문이 있고 문 앞에 문지기가 있는 거지. 문이 있고 문지기가 있고 양의 우리가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그리고 문지기는
절도나 강도 또는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밤새 문 앞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양의 우리예요. 반면 산간 벽촌의 양 우리는 돌을 쌓아 담을 만들고 근데 이제 따로 문이 없었어요. 따로 문이 없고 한쪽을 터 놓아서 입구를 대신했어요. 만약 여기가 이제 입구다 하면은 여기 지금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을에 있는 공동 소유의 양의 우리는 문이 있고 문 앞에 문지기가 있는데 산간 벽촌에 있는 양의 우리는 문이 따로 없어요. 문지기도 물론 없고 이제 그냥 입구를 터놓은 거죠. 그리고 밤에 양의 목자가 그 입구에서 누워서 잤어요. 자면서 이제 양들을 지키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에는 목자가 양의 양 우리의 문,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양의 문이 된 거죠.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산간 벽촌의 양의 우리에서는 이제 따로 문은 없고 문지기도 없고 그냥 입구를 터 놓았는데 그 입구에서 양의 목자가 누워 자면서 양을 지키기 때문에 양의 목자가 양의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제 그 말씀하는 건데 7절에 이제 나오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에 있는 6절은 마을에 있었던 공동의 양의 우리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고 공동의 양의 우리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양의 우리죠. 그 양의 우리에 여러 마을 사람들이 여러 목자들이 여러 양떼들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양의 우리라면 1절에 6절은 7절에 10절은 산간 벽촌의 양의 우리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간 벽촌의 양의 우리는 따로 문도 없고 문지기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마을 공동의 양의 우리는 여러 목자들에 속한 여러 양들이 있고 문도 있고 문지기도 있는 거고 그 점이 좀 다르죠. 좀 이해 가요? 네. 이게 이해가 가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가요. 우리는 여기 지금 양의 우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6절에 양의 우리에는 문과 문지기가 있는 반면에 7절부터 10절의 그 산간 벽촌의 양의 우리에는 따로 문지기가 없고 대신 목자가 입구에 자면서 양의 문이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은 마을 공동의 양의 우리인데 당연히 문도 있고 문지기가 있겠죠. 근데 문을 통하여서 당연히 이제 양의 목자라면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다른 울타리나 뭐 개구멍이나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절도 강도는 떳떳하지 않으니까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절도나 강도가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문지기 몰래 넘어가서 양들을 훔치려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렇죠. 절도나 강도와 달리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목자라면 당연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죠.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목자가 오면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이제 양의 우리에 딱 들어와서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양의 이름을 각각.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양이 뭐 생김새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목자는 200마리, 300마리 양이 있어도 자기 양의 30마리다 하면 자기 양의 30마리를 다 다른 양과 구분해낼 수 있고 또 그 30마리에 각각의 이름을 붙인 거지.
그리고 그 양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반응해. 예, 평상시 그렇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생김새가. 우리 옛날에 대관령 목장이랑 갔었잖아요. 우리 가을 수양회 때 놀러 갔었는데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도 그 몇백 마리 양들이. 근데 목자는 자기 양을 다 알아. 알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이제 부르죠. 이름을 부르면 인도해 내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어때요? 우리 한 40여 명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 다 비슷하지도 않지만 나는 이름을 다 아는 거야. 이름을. 안현진 오늘 처음 왔죠? 이름을 난 다 알아. 처음 왔어도. 서해오름 나 아는 거지. 다 알아요. 임재승도 알고. 근데 외복자 아닌 사람 몰라. 그걸. 누구지? 뭐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는 거지. 양의 이름. 최혜은도 알지.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냅니다. 자기 양을 그리고 다 내놓은 후에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사람 이빨이나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리는 짧기 때문에 양은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일이나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약해요. 그런데 귀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여러 목자가 불러도 누가 내 목자인가 다 알아요. 그 음성을. 다른 목자가 부르는 데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타인의 음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쫙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조금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평상시에 자기 목자를 아니까. 그 자기 목자는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먹게 하고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고 쉬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목자가 부르면 목자를 믿기 때문에 목자를 의심하지 않고 쫙 따라가죠. 이는 양들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였어요. 이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라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줄을 압니다. 물론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은 것처럼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데는 어떤 푸른 초장에 가는데 가는 길에 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양의 목자를 따라가면 결국은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예. 그러나 그래서 양은 이제 안다는 것은 양은 목자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이 오라고 하면 도리어 도망갑니다. 이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님 당시 목자와 양의 일반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릅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 곧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 10장 3절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4절에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릅니다. 반면 5절에서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양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양들은 결코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고 오직 자기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자 양의 관계처럼 이 관계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도 자기 양들이 있고 자기 양들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인도하여 내고, 그러면 자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 예수님을 따른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목자 예수님과 자기 양과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목자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겠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죠. 목자는 목자대로 평소 자기 양을 돌봤기 때문에 양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양의 이름을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게 일반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에게 지금 적용한 거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예가 9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뒷부분 안 했지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출교라는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당시 출교라는 것은 사형 다음으로 큰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사회생활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완전히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큰 박해인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출교라는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9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이것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그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타인이 위협을 할지라도,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할지라도, 또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할지라도, 크게 보면 뭐 위협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하겠죠. 유혹을 할지라도 타인의 말은 듣지 않고 오직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일반적인 양과 목자의 관계고, 또 예수님에게도, 너무 소리 크죠? 꺼도 돼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누가 예수님의 양인가, 뭐 이마에 써 있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교회의 공동체에 나와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예수님과 예수님 양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양들에게 타인의 음성이 아주 많이 들려와요. 아주 대표적으로 9장의 그 바리새인들은 목자가 아니라 타인인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9장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로 예수님께 대한 불신과 회의를 갖게 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고, 또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누가? 목자가? 타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은 타인이었어요. 이들은.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양이었는데 그에게 예수님께 대한 불신을 심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자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해치려는 근본적으로 사탄의 음성인 거예요. 사탄이 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음성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타인이 위협을 해도 안 듣고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한 그 양은 어떨까요? 그 양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결코 방황하지도 않고 결핍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양은 구원을 받고 그의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되고 그는 그 양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양인가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어린아이 3살, 4살, 5살 어린아이는 보세요. 한 3살, 5살 정도 보면 거의 어린아이는 거의 매미가 돼, 매미. 그러니까 엄마한테 달라붙어요. 엄마한테 졸졸졸 따라다녀요. 귀찮을 정도로. 그냥 뭐 애가 뭐 엄마 의심하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젖 먹이고 똥을 좀 이렇게 다 치워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엄마와 그 아이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됐겠죠? 그리고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엄마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양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구원을 받고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7절에 10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6절은 마을 공동 수유의 양의 우리를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면 거기에는 양의 문지기도 있었고 문도 있었다면 이제 7절부터 10절은 산간 벽촌의 양의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 7절과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좀 이해가요? 네, 산간 벽촌의 양의 우리는 문이 따로 없다고 그랬어요. 입구를 터놨고 그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밤에는 자면서 그 양들을 지켰기 때문에 목자가 양의 문의 역할을 한 거죠.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간 벽촌의 양의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경우에는 문지기가 따로 없고 목자가 양의 우리의 입구에 누워서 잤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목자가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양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한 유일한 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양의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오늘날 뭐 각종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들어가야 할 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아닌 각종 이단의 문으로 들어가면 영적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겠죠. 또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란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9장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양 사이에서 양 사이에 서서 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미리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이 말을 잘 이해하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꼴을 얻습니다. 이제 털어봐 한번. 죄의 삭은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한 번 다 죽죠.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죽은 후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사실은. 죽으면 한 번은 다 죽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님을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은 자,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뜨거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한다.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다는, 이게 사실 무서운 거죠. 그러나 비록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니 9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말씀은 아주 자유롭고 풍성하게 꼴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꼴은 우리가 풀을 먹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꼴은 말씀의 꼴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내적인 힘이 있고 평화 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생명력, 자존감, 기쁨, 위로, 평화, 내적인 힘 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해진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겠죠. 또 그 사람은 내적인 힘도 생기겠죠. 그 사람은 내면도 밝아지겠죠. 말씀의 꿀을 먹는 사람은 자존감도 생길 것이고 기쁨도 생길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꿀을 먹는 사람은 이렇게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 즉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과 자존감과 내적인 힘과 기쁨과 위로 등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면 행복하겠어 안 하겠어요? 행복하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을 이번 여름 수양에 가면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의 문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도둑의 말을 듣고 도둑이 가리킨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절 상반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예를 들어서 요즘 막 이단들 막 가령 대순 진리교나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인본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단들이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이제 사람을 유혹해요. 특히 뭐 대순 진리교 같은 그런 이단들은 네가 얼굴 표정 보니까 뭐 어디 아프지, 어디 안 좋지, 네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내고 제사 드리라고 막 그래요. 뭐 그럴듯해, 몸이 아픈 데 있으니까. 근데 사람 중에 봐봐요, 아픈데 한두 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몇 가지 말하면 하나는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확률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럴듯하니까 훅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런 도둑의 말을 듣고 그리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죽음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뜯기고 막 그래요. 가정이 파괴되고. 도둑들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사람을.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은 여기서 뱀은 이제 사탄의 도구 역할을 했는데, 뱀은 하와에게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뱀은 그 말씀을,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부정하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누구 말이 더 듣기 부담이 없어요? 그치, 결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부담스럽잖아요. 반드시 안 죽는다, 결코 안 죽어, 눈이 하나님같이 돼, 부담이 없죠. 그래서 여자가 그 도둑의 말을 들었을 때, 뱀이 도둑이죠, 사람에게 죽음과 멸망이 닥쳤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가 아무리 뭐 유협을 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도둑의 본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의 본질은 그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도둑의 말에 넘어가잖아요. 도둑은 겉으로는 사탕발림의 말을 통해서 나를 유해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도둑의 본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도둑은 희생도 안 해. 도둑이 무슨 희생을 해요, 그죠? 이게 도둑의 본질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을 건데, 도둑과 강도의 말이 때로는 이제 사람을 이게 유혹을 해야 하니까, 속여야 하니까 때로는 듣기 좋고 이제 부담 없이 말하죠. 그래서 도둑의 말이 때로는 듣기에 좋고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둑의 말에 비해서 때로는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반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그 듣기 좋은 말 속에 사실은 무서운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 도둑이 사람을 돕는다든지 사람을 살리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양들을 위해서 결코 희생한 게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비록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부담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구원도 없고 생명이 없고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육간에 다 밝은 눈이 되었어요.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어서 육적으로도 밝은 눈이 되었고 또 영적으로도 밝은 눈이 되었어요. 그런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도둑의 본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고, 도둑은 양들 위해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고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양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예, 비록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부담이 되고 또 순종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의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부담스럽다 해서 자꾸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뭐 그건 자기 자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생명이 풍성하지 못해요, 항상.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도둑은 우리 가운데 몰래 들어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또는 두려움을 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나 불신을, 두려움을 심었다면 그건 도둑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도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상대적이 되게 하는 그런 불신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양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시대 도둑들입니다. 이 시대 강도들인 거예요. 이 시대 타인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런 도둑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뭐 신앙생활 안 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신앙생활 하더라도 부담 없이 하라, 부담 없이 편하게 네 좋을 대로 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편하지, 듣기가 부담이 없죠. 그러나 도둑이 그렇게 가르쳐요. 또는 아무 종교나 아무거나 하나 다 믿으면 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둑 말을 들었다가는 당장은 부담 없을지는 몰라도 멸망하는 거죠. 요즘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좀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미국은 더 심한데,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인데,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인권이라는 말로 또는 법원의 판결을,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데, 하나님은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은 분명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는 자의 영혼에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도둑과 강도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실은 내적인 힘이 생기고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또 이러다가 세상에서 내가 경쟁해서 낙오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손해보고 잃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정죄감 속에서 어둡고 병든 인생을 살던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서 밝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는 그러한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되고, 또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양에 참석하게 되면 이러한 예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그의 인생을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또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는가를 아주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양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셔서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소원을 덧입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주 풍요 속에서 오히려 내적인 빈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 외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부지런히 먹음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밝고 생명력 있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선한 목자 예수님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1절과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도둑이나 강도나 사꾼이나 타인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첫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둘째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양을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에서 13절인데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죠? 도둑이나 강도나 타인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안 해요. 희생도 안 하고 자기 목숨 안 버려요. 그냥 자기 인생 아니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심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심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 선한 목자죠. 그냥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그 양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 거죠. 예수님이 그 점에서 선한 목자이신 거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일관된 목표는 자기 양들을 구원하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목표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희생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들은
그래서 행복한 거야. 목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로 생명이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면 삭구는 어떻습니까? 12, 13절을 보세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세월호 선장처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삭구는 삭슬 위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삭군의 목적은 양을 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삭세에 있습니다. 임금에 있습니다. 삭군은 근본적으로 양들의 생명과 행복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자기의 삭슬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려두고 위험에 버려두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게 삭군의 본질인 거지. 도덕과 강도의 본질은 뭐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삭군은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 삭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이리가 오면 자기가 죽을까 봐 도망가 버리는 거지. 그게 삭군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양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 양들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삭군들, 타인들, 도둑들, 강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들은 양들을 위해서 희생도 안 하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양들을 위하는 것처럼 때로는 위협하고 너 막 그렇게 예수 믿고 했다가 너 망해? 위협하거나 또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런 삭군들, 도둑들, 강도들, 타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자기 양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14, 15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형제들이 15절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예수님은 진실로 양을 잘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아십니다. 정말 잘 아셔요. 목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양을 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잘 아십니다. 목자 예수님은 자기 양 하나하나의 장점과 단점, 연약함, 그의 죄, 그의 삶의 고통과 번민과 그의 기쁨과 그의 가능성 등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네요. 사실은 우리는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자 예수님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과 자학과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지난 한 25, 6년 동안 정말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고 그의 인생은 밝고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자기 양을 잘 알고 그 양을 가장 선하고 신실하게 가장 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드려야겠습니까? 도둑과 강도의 말을 드려야겠습니까? 아니면 사꾼의 말을 드려야겠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더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현재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인도하여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고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 양들의 사람들의 목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먼저는 예수님의 양이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중앙대와 숙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17,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자발성을 가지고 희생하면 본인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또 자기 양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양을 가장 잘 도우시고 가장 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예수님의 양은 구원을 받고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고 이 관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듣지 않는 양도 있어요. 듣지 않고 도적이나 강도, 사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양은 생명이 풍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부담이 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양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생명이 풍성하게 돼요. 반면에 뺀질거리고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그런 사람은 생명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양이 구원과 생명의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 인생에 방황하거나 결핍을 느끼지 않고 구원을 받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돕고 선하게 인도하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배웠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구원을 받고 우리 생명이 풍성하게 됨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부담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믿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